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Jesus who burn the heart. Let the Holy Spirit come upon you and make your heart to be burning with the zeal of the love of God. 인도의 수도인 캘커타에 가면 한 유명 음식점이 있다고 하는데 벽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고 합니다. 음료수를 주문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긴 편지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을 어지럽히니 실내에서 머리를 빗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웨이터들이 보고 있으니 서로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님은 왕이니 다시 꼭 찾아오시길 부탁을 드리며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또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세계는 어느 레스토랑과 같이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런데 마지막 주의사항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직접 말해달라고 합니다. 또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불만이 있으면 안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직접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에 드는 말씀을 깨달았는지 가던 길을 멈춘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또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었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등의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눌 때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절 31절 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verse 31 그들이 눈이 맑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13절, 1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주일 오후를 가리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아침 그날 무덤에 헐레벌떡 달려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 사이 곧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중간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 18절을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절친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글로바가 누군지 아세요? 글로바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작은 아버지 혹은 삼촌이 되는 거죠.
그 아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모친, 그리고 이모 살로메,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더라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는 그 십자가 옆에 아무나 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가서 구경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꼭 가까운 가족만 허락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와 함께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다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촌 동생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로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실망이 잠겼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자기의 친구와 함께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우리 성경에 25리쯤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7마일쯤 된다고 적어놨습니다. 7마일이라고 하면 걸어서 약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과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엠마오가 이제 가까워진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강건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된 겁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9절을 보면 부활의 예수님은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떡을 가지고 뭘 하셨다고요? 축사를 하셨답니다. 이것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친숙한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는 드리지만 축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식사에 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나눠줄 때 그 모습에 익숙했던 두 사람은 금방 떡을 나눠주는 그분이 누군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31, if you look at it.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보이시는 예수님이 그때 어디로 가셨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떠나신 거죠. 바로 그 직전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그의 친구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본문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 전에는 두 사람 다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15절, 16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인다면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들의 눈이 볼 수는 있지만 그 눈이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인 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잘못 행동했던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답니다. 아니 사람이 물고기도 아닌데 어떻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생선 바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자신은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실상은 눈이 멀었다고 하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기록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뭐가 먼다고 합니까? 눈이 먼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씁니다. 자기 눈이 색안경이 끼면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었어. 나중에 색안경을 벗고 보니까 내가 본 게 제대로 본 게 아니었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 영국에 살았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말로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맛만 보면 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아예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의 책은 잘 씹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에게는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4가지 우상이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우상은 종족의 우상이 있답니다. 한 민족, 한 결의라고 하는 종족 개념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종족이라고 하는 우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이든 진실이든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를 따지면서 어느 편인지 아는 것만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히브리 민족보다 게르만 민족이 더 우수하다고.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독게스실에서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동굴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동굴 밖으로 나와서 밝은 세상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아마 다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마치 운물 안의 개구리가 갖고 있는 편견처럼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 외에는 다 틀리다고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 있답니다. 사람끼리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때 생기는 왜곡됨을 말하는 겁니다. 하신 떡을 받는 순간 두 제자는 지금껏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두 제자의 눈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떡을 받아 먹어야지만 합니다. 만나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이 곧 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떡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양식, 곧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떠지고 더 밝게 볼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2절 33절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을 받아 먹었던 두 제자의 눈이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이 남긴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엇보다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었다고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난 1981년부터 올해까지 약 44년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고백이야말로 저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풀어주심과 말씀의 선포가 목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19절로부터 27절을 꼼꼼히 한번 잘 읽어보시면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부활의 예언의 말씀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말씀을 딱 들으면 그냥 받아서 아멘 하면 좋은데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다음 주에는 기억도 못하는 더디 믿는 자들이야. 이것이 두 제자에게 주었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바로 키버스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두 제자는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그렇게 뜨거워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것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 외에 여러분과 제가 혹시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대굴대굴 구른다고 해서 불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쉬지 않고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불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창하게 기도 잘한다고 해서 불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불교 같은 데서는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40일 금식하고 아예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거기에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정한 불을 가지고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비록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임의대로 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셨어요.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D.L. 무디 목사님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두 분 다 지금은 물론 세상을 떠나시고 없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4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결과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22살이 되었을 때 점점 열심히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전도자의 길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 사업에 힘쓰다 보니까 시카고에서 시작했던 작은 모임이 나중에는 1,500명으로 꽉 채워지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회, 야외 집회, 천막 집회 등 가리지 않고 부흥회를 열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전도자로서 명성을 받고 나니까 여러 곳에서 집회 초청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어느 때보다도 더 말씀을 연구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집회를 앞두고 뉴욕의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종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시에 있을 때 그날은 정말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에 일어난 일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광경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내셨다는 사실과 내가 그분의 손길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구해야 했던 사랑의 체험을 했다는 사실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글쎄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엄청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1899년에 그의 나이 6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시는지 두 분의 예를 들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불을 받으신 분들은 그저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불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할 때 그 선포를 듣고 나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능력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치유의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 말씀의 불, 능력의 불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두 제자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뜨거워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생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4절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마음이 뜨거워졌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중요한 것은 왜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중지하고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던 예수님으로부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무엇이었다고요? That was their mission.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지금껏 살아있다고요? No. 여러분이 무슨 보약을 많이 먹고 영양제를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No.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주신 사명이 끝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come home 그러면 다 떠나야 됩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that's meaningless. 그것은 가치가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인생이랑 똑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소유가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라고 소유를 주신 겁니다.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마시라니까요.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라고 그 재능도 은사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서 그런 거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사명을 끝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내 삶인데 왜 간섭하느냐? 내가 내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딴소리 하느냐? 이렇게 불만 섞인 말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가 소위 수명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 동안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의 시간이 딱 끝나잖아요. 짝깍 시계가 좀 흘러가죠. 그러다가 시계가 내 수명의 시간이 딱 멈추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떠나야 되고 저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삶의 마지막 결단의 순간입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3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횡단하면서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으로 불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리빙스턴 선교사는 수많은 맹수와 질병과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에게 물려서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부셔져서 못쓰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사자에게 물렸으니까 살아난 것만도 기적인데 그 찢어진 데가 완전히 부셔졌기 때문에 의사였던 그가 오른손으로 시술을 하고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더 이상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버린 겁니다. 의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몸이 퉁퉁 부어오르고 약은 없고 신음과 고통과 고열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를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는 거야. 언제 죽는지 그만 그의 형편만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A missionary does not die until he has completed his mission.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차 사고를 만나도 살아납니다. 비행기 사고에서도 살아납니다. 여러 가지 코비드에 걸리고 유행병에 걸려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왜 살아나는지 아세요? 내가 백신을 잘 많이 맞았더니 그런 것도 없어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허비하면서 엉뚱한데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 부셔진 오른팔을 붙잡고 결국 다시 그의 말대로 살아나서 끝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0세가 되는 날, 그날 막 그의 생일을 맞이하였던 날인데 그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는 그를 이상히 여겼던 현지인 동력자가 그의 방문을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앞에 꼿꼿이 무릎을 꿇고 앉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리빙스턴 선교사의 모습이 탁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죠. 그의 사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리카 땅을 사랑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의 심장을 떼어가지고 현지인들이 시체를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아프리카를 사랑했던 그의 심장은 떼어서 땅에다 묻고 심장이 없는 빈 시체만 영국으로 가져가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붙잡히면 죽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게 이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내는, 엉뚱한 일에 매여서 그의 삶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